할렐루야.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실자 제공도 하지 못한 상황에 주일날 예배만 마치고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고 숙소에 올라오니 몸이 늑신하고 조금 추운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난방을 켜고 조금 쉬려고 난방을 틀었는데 난방은 나오지 아니하고 차가운 바람만 계속 나왔는지 그날 저녁부터 목감기가 들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일에 불편하지 않고 말씀만 여러분이 귓가에 울려서서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인과 기도가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열심 있고 열정 있는 신앙이 되며 자녀들에게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얘기 안 하고 자녀들은 그대로 닮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성인이 된 우리들의 신앙이 문제예요. 자녀들에게 자신있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끄러운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자녀 교육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주 휴스턴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텍사스주의 가장 제1도시가 휴스턴이고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댈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오늘 이 휴스턴이라고 하는 경찰국이 못된 자녀들을 만드는 10가지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 보았는데 첫째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줘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 다 잘할 것이다. 이게 바로 못된 자녀 만드는 것 첫 번째 여러분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은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면 그냥 웃어넘겨라. 그러면 자녀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고사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놀아. 그러면 자동차도 훔치고 교도소 갇혀서 사회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입을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텔레비전이나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과 같은 어떤 것이든 마음껏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해라. 그러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어라. 그러면 단 한 번만 도전을 당하여도 곧 낙심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될 때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축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기성세대의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로 그들을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모든 사회에 이것들이 조기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가정의 아들이 사형수가 되어져서 그날 사형을 당하는 날이었다면 오늘 이 아들이 국가의 보험료를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걸려가지고 사형수가 된 겁니다. 사형을 당하는 그날 오늘 내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도소에서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고 마지막 사형수가 되어 사형 집행하는 그날 아침에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속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가더니만 어머니 귀로 물어서 여러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내가 다른 아이의 용돈을 훔쳤을 때에 이것이 잘못이라고 때리고 그리고 교육을 시켰더라면 내가 왜 나라의 국가의 보물을 훔쳐서 오늘 사형수가 되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 귓돼지를 끌어 물어뜯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고기도 깬다고 마태복음 29장 10절에 있다고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까지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대로 믿더라고요. 마태복음 29장 10절이다. 예? 정말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독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가 교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 결국은 사형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한번 하십시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그 왼수도 머리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왼수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정이라면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사망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그 가정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을 받은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고 불효자식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부모 공경 잘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첫째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선물이지 내 소유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막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한 것입니다.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을 낸다, 화를 품는다, 짜증을 낸다, 저주한다 그러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지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해 여러분 하체가 벌거져 벗어본 수준도 모르고 풀어서 누워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은 뒷걸음질을 가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는데 어떤 아들은 다니면서
모습을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교훈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여러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자녀에게 아버지를 칭찬하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엄마를 칭찬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때 화를 냅니까? 성경에 보니까 급한 마음을 품을 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모범이니라 이랬어요. 급한 마음에 노를 품어서는 안 돼요. 또 성경에 보니까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했어요. 내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해도 정말로 참을 건 참고 견딜 건 견디면서, 아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그런 가정생활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도 어느 때예요? 급한 마음에 내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며 싸울 것이 없는데.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을 품을 때에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정말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주관하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분을 품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때 화를 내고 분을 풉니까? 예배에 실패할 때 화를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 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여러분 땅에 흘러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불명예스럽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품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정말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노엽게 하지 말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분을 품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노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유순한 말,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쳐 기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양,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는 교육적인 면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민족 가운데에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잘하지요? 유태인들이라고. 지금까지 노벨 수상자 가운데 약 33.3%가 유대인들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젖먹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정말로 율법책에다가 꿀을 받아놓고 그 꿀을 핥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런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핥아먹을 정도로 꿀을 발라놓은 것을 다 빨아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그들은 세계 민족의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민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심어주고 바로 깨닫게 하고 바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 대로 우리도 그대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 예리한 검과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도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체험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치료와 축복과 성령 충만함에 날마다 체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험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실험적인 생각이 별로 없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체험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므로 혹시라도 하나님 나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실까? 여러분, 시험 있는 신앙이 내 삶은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에이 뭐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다 그럴 때도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사명적인 면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아서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체험되어졌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자면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이것이 교육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육의 효과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자녀로 삼으신다면,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자녀 때문에 교도소에 가지 아니하고, 자녀 때문에 물질로 하리로 쫓아가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로 인해서 기쁨과, 그리고 자녀로 인해서 감사와, 자녀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가정과 부모와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훌륭한 교육자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양심을 주었고 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성을 주었으며 선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 부모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여야 할 내용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훌륭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